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연석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 매주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연서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한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쭤보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남편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봤더니 아니 분명히 있는데 집안일 좀 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금세 사라져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촉이 좋은지 일 좀 하려고 하면 없어가지고 매일 혼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석의 성도님들은 집에서 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공기가 있죠. 우리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기를요 보이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날리고 시원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바람을 통해서 공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도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학문적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면 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이 물질에 속한 세계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증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삶 자체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그 현상을 통해서 공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믿음의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고 산을 옮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본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을 삶으로 보이게 했던 이 이삭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이삭은 고난 중에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는 이삭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기근, 이 흉년은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요? 그냥 조금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조금 어렵고 조금 살기 정도의 그 정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흉년의 기근이었을 것이고 땅이 메마르고 짐승들이 쓰러지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 기근의 어려움이 이삭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숨이 그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어려움의 흉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흉년이 다가오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고 외치며 애굽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외쳤을까요? 이 이삭이 있는 가나안은 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경 사회였지만 여러분, 애굽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날마다 풍족했고 그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했던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그 땅에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다음에 흉년 전에 그 사이에 또 흉년이라는 건 이전에도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전의 흉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그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흉년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그 선택을 하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했고 잠시 그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걸었던 그 순종의 걸음도 배웠겠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 속에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도 많이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연약함에 대해서도 이삭은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게도 똑같은 그 기근의 상황이 벌어진 이때에 이삭에게 고민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는 그 기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떠나갔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내일의 일도 보이지 않는 이 흉년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애굽을 향해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은데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메말라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겠지라고 하며 애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아니야, 그 길은 네 길이 아니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해야 해.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에 타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게 했던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상 모두가 애굽을 향해 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 하나로 애굽으로 향해 가려던 그 모든 생각을 멈추었어요. 계산으로는 손해였고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 자리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척박한 기근의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비도 오지 않는 그 마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땅에 씨를 뿌린다고 뭐가 자라겠어? 하지만 이삭은 쟁기를 잡고 메마른 땅을 갈았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방주를 짓던 노아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하지만 이삭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삭의 순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마른 땅에 농사했을 때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메마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이삭의 삶을 본 사람들이 무엇이라 했을까요? 이러한 이삭의 삶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방법, 이것을 따라가야 무언가 살 것 같고 무언가 인생의 길이 열릴 것 같고 그러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물질의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신앙의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머물었던 자리, 그가 순종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석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기근 같은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 계산보다 믿음을,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근을 100배의 열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눈 은혜는요, 이삭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이삭,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곧 시기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 흉년 속에서도 그 단 한 가정만이 100배의 열매를 얻었고 그 풍족한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어떤 가정이요? 이삭의 가정, 말씀에 순종했던 그 가정만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이삭의 가정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가정 가운데 시기를 시작하게 되고 그 우물을 빼앗고 이삭의 가족을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년 속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죠. 물을 잃는다는 것은 재산은 잃는 것이고 가족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바로 이때에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삭은요 말없이 우물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말없이 떠나간 그 자리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다시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삭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그 우물을 버려두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또 쫓아와서 또 우물을 빼앗아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없이 그 우물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삭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신이 정직하게 판 그 우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빼앗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의해 보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그들과 싸워 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보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이삭처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그 모든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마지막 우물, 그곳을 파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어요? 르호봇이라 지었는데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결국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우물, 빼앗겼던 그 모든 우물을 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우리를 책임지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우물 하나 가지고 싸운다 한들 얻게 되는 것은 그 작은 우물 하나겠지만 그 작은 우물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삭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 우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물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다른 우물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은혜가 이삭에게 날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 이삭이 뺏겨야 했던 그 우물, 애색과 신나의 자리가 있잖아요. 다툼과 그 시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얻은 우물인데, 내가 어떻게 판 우물인데, 내가 어떻게 찾은 우물인데 하면서 절대 포기 못해 하면서 그 우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 다툼과 시비의 자리에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때로는 그들보다도 더하게 공격하며 다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우물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게 된다면 그렇게 다투는 순간 누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물인데 내가 이룬 것이라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에색과 신나의 우물에서 멈춰서서 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싸우게 되면 그 우물은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우물, 더 넓은 르호봇은 누릴 수 없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우물의 자리, 다툼과 시비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더 넓은 르호봇의 우물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새롭게 우물을 파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물러설 때마다, 그 우물 하나하나를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점점 더 그의 우물을 넓혀 주셨고 결국에는 그에게서 마르지 않는 우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삭의 침묵과 그의 양보, 그의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린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는 그 우물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그 자리 가운데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르호봇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이 우물을 양보하는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면서 새로운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르호봇이라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그를 시기하고 이 첫 번째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군대 장관 비골과 그의 친구 아웃삿을 데리고 또다시 그 이삭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이제는 좀 평안해진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르호봇을 누려야 할 것만 같은데 또다시 첫 번째 우물을 빼앗았던 그 아비멜렉이 이제는 군대 장관과 친구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아직도 빼앗을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삭을 찾아온 것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삭을 쫓아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찾아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만일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싸웠다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대적했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믿는 사람들 보니 다 똑같네, 별거 없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싸움을 포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놀라워요. 그들이 이삭에게 당부를 하는데 어떤 당부를 하느냐?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삭에게 당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이삭이 다른 사람들과 단 한 번이라도 싸운 적이 있습니까? 보복한 적이 있습니까? 욕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달라고 하면 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한 번도 세상의 방법으로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졌고,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는 것이 보여졌고, 보호하시는 것이 보여져서 이삭이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찾아와 사과하고 화해와 중재 요청을 할 때 여러분, 이삭이라 한들 그 마음 가운데 어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할 때 너네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원망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억울함의 자리를 용서의 잔치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 용서를 택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의 우물을 이삭에게 또다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이 브에세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다툼이 멈출 때, 세상의 방식을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억울함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이삭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떠십니까? 정말 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인생,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연서교회를 볼 때요, 여러분,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삭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세상이 보게 하라. 말이 아닌 삶으로. 여러분,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그 인내와 온유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처럼 우리 연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도 이삭은요,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멋있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를 비웃던 자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는 인생.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삭과 같이 나의 그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인생, 정말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보자. 누가 봐도, 나의 대적자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아노라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꿈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꿈 같이 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꼭 예수님께서 이삭의 삶을 보고 말씀하신 것만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떤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는 줄 믿어요.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그 순종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인생,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 이삭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용서와 인내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걷는 그 한 걸음, 내가 건네는 그 말 한마디, 내가 건네는 그 작은 위로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우리 연서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